대한 스트레스로 자신감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외모 대신 보여지는 것이 기준이 되어 힘든 삶을 살았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보이는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게 된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은 흔적만 남기고 사라졌지만 10살 무렵부터 얼굴에 여드름이 나기 시작했어요. 크고 작은 여드름이 하나둘 생기더니 곧 얼굴 전체를 덮어버렸어요. 친구들은 제게 고로케라는 별명을 붙이더라고요. 얼굴에 각질이라도 일어나면 야, 고로케 설탕 묻혔냐? 하고 어느 날 빨간 목도리를 하고 갔더니 오늘은 고로케에 케첩도 묻혔네? 하면서 깔깔대고 웃었습니다. 내가 원해서 생긴 것도 아닌데 정말 기분이 나빴어요. 그런데 더욱 견디기 힘들었던 건 그럴 때마다 주눅드는 제 자신이었어요. 그래서 전 놀림을 받을 때마다 오히려 맞장구를 치며 더 크게 웃어버렸어요. 그게 저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저와 단짝처럼 지낸 친구가 있었는데요. 얼굴이 예쁜 친구였어요. 그런데 그 친구와 함께 다니면 사람들이 늘 예쁜 아이와 착한 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나한테 착하다고 하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친구가 모두에게 관심받고 칭찬받는 걸 보면서 아, 나는 못생겨서 그냥 착하다고 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후로는 착하다는 말이 너무 듣기 싫어졌어요. 마치 너 못생겼어 이렇게 말하는 것 같기 때문이었어요. 여드름에 대한 스트레스와 외모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지니 어딜 가서도 주눅이 들고 누구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에 참 많이 외로웠습니다. 전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참 좋아했지만 처음 본 사람들 앞에서는 자신 있게 행동할 수가 없었어요. 다들 내 못생긴 얼굴, 특히 여드름만 볼 것 같았어요. 상대방 눈도 잘 못 마주치고 늘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본의 아니게 점점 성격이 내성적이 되었어요. 유일하게 웃고 떠들 수 있는 사람들은 저의 오래된 친구들 뿐이었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친구들과 밤새 술을 마시면서 유흥을 즐기는 것이 저의 유일한 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친구들이 돈이 없어서 못 나가겠다 하는 거예요. 저는 야, 내가 낼게, 나와 하면서 카드를 긁어대며 흥청망청 써댔어요. 물주가 되면 사람들은 나를 찾을 테고 어쩌면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보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매일같이 친구들과 어울리며 돈을 펑펑 쓰고 있는데 하루는 아무도 나올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들 때문에 쓴 돈이 얼만데 지금 나를 무시하는 거야? 저는 완전히 배신당했다는 생각이 너무 화가 나서 친구들과 연락을 끊고 잠수를 타버렸어요. 매일같이 써댄 카드 때문에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그 후로 조용히 빚을 갚으며 살았는데요. 그러나 여전히 혼자라는 생각에 너무 외로워지더라고요. 더구나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과도 쉽게 어울리지 못했어요. 관심 분야가 다르다 보니 내가 주목받을 일도 없고 혹여나 동료들끼리 함께한 술자리에 제가 빠질 때면 외면당했다는 생각에 기분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하루는 울적한 기분에 백화점을 갔는데요. 내가 저 가방을 사면 직원이라도 나를 알아봐주겠지? 하는 순간의 기분으로 명품백을 하나 사버렸어요. 다음날 출근을 했는데 제 가방에 모든 시선이 집중되는 거예요. 순간 저의 어깨도 들썩이기 시작했어요. 야, 역시 사람들은 보이는 게 다구나. 그래, 남들 좋으라고 쓸 필요도 없었네. 그냥 나를 위해 써야겠어. 딱 이런 생각을 하고 나서는 그 후로 미친 듯이 쇼핑을 하기 시작했어요. 유행하는 아이템을 하나씩 사들일 때마다 그렇게 제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그때마다 저의 어깨에도 30cm의 뽕이 솟아나고 있었어요. 저는 매일같이 작게든 크게든 사들이기 바빴어요. 뮤지컬도 자주 보러 다니면서 고상하다 생각하는 취미생활을 즐겼습니다. 사람들이 점차 저에게 반응을 하니 이제야 나를 알아봐준다는 생각에 자신감이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무엇보다 기분이 좋았던 건 제 생각대로 맞장구를 쳐준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야, 거봐라. 내 생각이 맞네. 내가 이렇게 하면 저런 반응 보일 줄 알았어. 마치 제가 모든 사람들의 머리 위에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부모님께도 그저 좋은 물건 하나 사드리면 제가 인정받는 거라 생각했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물건 가지고 있으면 저에게 다가오는 게 당연한 거라 생각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관심은 모두 그때뿐이라는 걸 알게 되었는데요. 내가 아닌 환경만 보고 다시 돌아서는 그 마음들을 보면서 저의 마음도 괴로워졌어요. 그리고 잠깐의 환심을 위해 저를 치장해버리니 정작 제 답답한 속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렇게 순간의 생각대로 기분대로 살면서 정신없이 저를 치장하느라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쓰고 나니 어느새 빚더미에 앉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만 사고 이게 마지막이야 하면서 계속 사는 거예요. 잠깐 받는 그 관심이 뭐라고 저 스스로 통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당장 내일 빚을 갚을 길이 막막한데도 뭐에 홀린 것 같았어요. 답답한 마음을 누구한테라도 얘기하고 싶었지만 그동안 보여진 내 이미지가 한순간에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이 저를 덮었어요. 돈은 어떻게든 갚을 수 있어. 내가 어떻게 만든 내 인생인데? 이러니 가족이나 친구에게 말도 못하고 속이 정말 새카맣게 타더라고요. 내가 차라리 빚에 쫓겨 죽더라도 절대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렇게 사는 게 너무 한심하기도 했지만 그 와중에도 사랑받고 관심받고 싶어하는 저를 보니 그땐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저를 끝까지 사랑하실 거라고 믿었어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내 진심을 아실 테니까요. 하나님, 제가 왜 그랬는지 아시잖아요. 저 불쌍하지 않으세요? 한 번만 갚아주세요. 이제 사고 안 치고 열심히 살게요. 저는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열심히 복권을 샀어요. 한 방에 해결되는 방법은 복권밖에 없더라고요. 막 말씀 구절로 번호도 찍고 하면서 한 줄기 희망으로 몇 달을 보냈습니다. 상황은 점점 악화되어지고 마음이 바닥을 치니 이제 제대로 하나님의 힘으로 해결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저희 언니는 춘천 한마음교회에 다니고 있었는데요. 자기밖에 모르던 이기적이고 까칠한 언니였어요. 내성적이라 낯선 사람들한테 얘기도 잘 못하던 성격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더니 매일같이 활짝 웃으며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전도를 하는데 분명 하나님이 언니한테 뭔가를 해줬을 거라는 믿음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에게 찾아갔어요. 그간의 사정을 다 얘기하며 나 살려달라고, 진짜 죽을 것 같다고, 나도 하나님 믿게 도와달라고 했어요. 그것이 계기가 되어 언니의 작은 교회와 연결이 되었고 교회에 가서 예배도 드리게 되었어요. 목사님께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나도 예수님이 부활한 건 알고 있고 주인이 되셨다니 그럼 다 맡기면 되는 거구나. 그래, 내 빚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한결 편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눈에 보이는 상황은 그대로였어요. 자살하는 방법들을 떠올리며 이렇게 죽을까? 수천 번을 생각하기도 했어요. 믿기만 하면 문제를 해결받을 것 같았는데 오히려 믿겠다고 결심한 순간부터 제 삶과 신앙은 모두 엉망진창이 되었어요. 복음은 단순하고 명쾌하다고 하시는데 전 아니었어요. 분명 할 수 있는 건 다 해본 것 같은데 왜 변화가 없는지 갈수록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말씀을 봐도 이젠 아멘도 못하겠고 이건 뭐 기도는 절대로 되지도 않더라고요. 정말 딱 죽겠다 싶었어요. 결국 이런 저를 보면서 내가 안 믿는 사람인가? 믿는 사람인가? 차라리 누가 판단이나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밖에 안 나더라고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오는데 내가 정말 간절히 하나님 믿기를 원하면 어떻게든 해주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도 모르겠고 안 믿고 있다면 어떻게 믿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제가 믿을 수 있게 좀 해주세요. 거의 발악을 하며 기도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배를 보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라는 말씀을 보게 되었어요. 순간 머리가 멍해졌어요. 믿음으로? 당연히 보이는 걸로 믿는 건데 믿음으로 행하는 건 또 뭐지? 처음으로 제 믿음이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믿음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말씀을 보기 시작했어요. 마침 목사님께서 제자들의 입장이 되어서 복음서를 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같은 시대 사람이라면 하는 마음으로 요한복음을 읽었어요.
예수님께서 계속 내가 하나님이다 하시더라고요. 30세의 청년이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당연히 못 믿지 뭐. 순간 그런 마음이 처음으로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지 못하겠다면 나의 하는 일을 통해서라도 믿으라고 하시면서 물로 포도주도 만들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눈앞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봤던 사람들의 반응이 전 이해가 안 갔어요. 희한하다. 나 같으면 복권만 딱 되면 믿지 말래도 믿었을 건데. 내 눈에 하나님이 안 보여도 나는 믿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사람들은 왜 못 믿었을까? 그럼 나는 대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무엇을 보고 믿어야 할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한동안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다시 말씀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던 제자들의 반응을 유심히 살펴봤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받은 능력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사람도 고쳐주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제일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저주까지 했어요. 정말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런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살아나신 후에야? 아, 제자들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고 믿은 거구나. 예수님이 진짜 살아나셨구나. 부활이 진짜구나. 그렇다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신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죽었을 때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었는데 어떻게 살가죽이 벗겨지고 창에 찔려 죽었는지 그때 이해가 되었어요. 순교는 부활을 직접 목격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불가능한 거였어요.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 가셨다면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습니까? 목사님께서 항상 말씀하셨어요. 확실한 증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어요. 아멘. 내가 나를 믿지 못하겠다면 내가 하는 그 일을 보고 믿으라. 성경에 예언된 그가 바로 나다.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아, 부활이구나. 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것이구나. 아멘. 내가 복권이 당첨되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거나 기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이 부활을 통해 믿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전 제발 믿게 해달라고 아니면 뭔가를 보여달라고 계속 대들고 있었던 거예요. 순간 겸손이라고 착각했던 이 마음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완악한 마음인 것이 비춰지는데 정말 앞이 캄캄해졌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사도행전의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셨더라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인이셨어요. 나의 진짜 주인이 예수님이신 것이 부활을 통해 비춰지니 그동안 제가 무슨 짓을 하며 살았는지 알게 되었어요. 나라면 이렇게 해주겠다고, 확실히 믿게 기적을 보여줬을 거라고 전능자 앞에서 그렇게 발악을 하며 대들었어요. 저는 제 생각은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실 거라고 믿었어요. 내가 사람을 죽여도 하나님은 내 편이고 사람들은 나를 좋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시니까 끝까지 나를 위로해주고 사랑해주실 거라고 착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건 하나님한테도 옳은 거고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용서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생각들이 바로 내가 하나님 되어서,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았던 거예요. 이 마음 때문에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이 마음이 예수님을 죽였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셨는데도 믿을 수 없다고, 어떻게 믿어야 하냐며 짐승같이 울부짖고 있었구나.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서니 내가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어요. 하나님이 날 외면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안 믿고 내 마음대로 살아서 그렇게 죄를 지으며 힘들게 살았어요. 가족들도 친구들도 온통 내 기준에 맞춰 살면서 내 뜻대로 안 되며 마음껏 저주하고 미워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 수는 없다고 하나님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어요.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 앞에서 믿지 않았던 저의 마음의 실상이 드러나니 온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되어서 내 생각대로 살았어요. 확실한 증거 앞에서도 절대 아니라고 부인하며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다시는 제가 주인 되어 살지 않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저의 마음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저는 예수님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하고 마음의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였어요. 예수님께서 저의 주인이 되어주시니 더 이상 내 생각과 기준으로 세상을 보지 않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니 결코 제 기준으로 무엇도 판단할 수 없었어요. 특히 외모에 스트레스가 심했던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웃는 습관이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아무것도 가릴 것이 없는 거예요. 저만의 매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활짝 웃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3명의 자녀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일가 친척 없는 곳에 살면서 어린 아이들을 두고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남편의 수입만으로는 생활을 유지하기 너무나 어려웠어요. 매번 다음 달을 걱정해야 하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시달렸지만 염려를 주께 맡기라는 말씀 앞에 순종하며 모든 염려를 예수님께 맡겨드렸어요. 날마다 제 마음에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하니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제 기준과 제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아멘. 저에겐 고등학교 때부터 함께 지낸 오랜 친구들이 있는데요. 밤새 술을 즐기며 방황을 함께하던 친구들이었어요. 가족들보다 함께했던 시간이 훨씬 많았던 만큼 징그럽게 붙어 다녔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친구들을 영혼으로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유난히 근심이 많던 한 친구가 있었는데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속에서 죽음만을 소망하며 힘들게 살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지금은 저와 함께 세상의 방황이 아닌 예수님을 증거하는 동행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절대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고 그 믿음조차 제 기준대로 살던 저는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통해 보이는 것이 아닌 믿음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이 기준되어 사는 삶.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이 말씀이 날마다 저에게 실제가 되게 해주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